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죠.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 서두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그때에도 이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센다이 동쪽 179km 태평양 연안에서 진도 8.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일본 기상청이 미야기현 그 연안 지역에 경보 사이렌을 울리면서 뉴스 속보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타전을 했죠. 지금 지진 해일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 안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쓰나미,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탈출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었죠. 자, 여러분, 만일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에도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인가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는 수시로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실패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이 폭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그림자를 느낍니다. 자,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소망입니까? 이 복음은 능력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네, 복음을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 자, 복음은 단순하게 성경책에 기록된 교리가 아니죠.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이것을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셨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살리셨다,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 세 번째는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기 동사를 수식하는 그 반복되는 수식어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굴러다니는 이 손목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고장나서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작동이 안 될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시도가 있죠. 그것은 뒤에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졌었구나. 자, 그런데 시계에, 이 고장난 시계에 배터리가 연결되는 순간
죽었던 시가 살아나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의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했죠?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하늘에 앉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순간 살아났고 부활에 참여했고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는 그날, 우린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현재를 현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살아가는, 이 미래형 인간이에요. 미래를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 현재의 미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다 보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런 거죠. 시력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때 시력이 살아나요. 이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 체험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기록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17세기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이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 현존하는 미래,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데 영적 체험을 가지는데 미래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 현존하는 미래를 그가 강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면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장래에는 직접 보게 되죠.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것, 지금 보는 것과 미래에 보는 것, 또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금 보는 것은 힘이에요. 거울 보는 것처럼. 자,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꽃당전 할 때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여요. 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직접 밝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각을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환히 밝게 보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매일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게 하거든요. 삶을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우 형제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우리 킴스 미용실 가가지고 우리 승우 형제와 함께 머리를 이렇게 깎고 나서 기념으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한 거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오늘 설계 우리 조성훈 선생님 등장. 그날 아주 재밌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오후에 머리를 깎으러 가려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머리를 깎으러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가면 좋을까요? 지금 손님 있으니까 한 2시쯤 오세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바로 문자가 띵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 킴스 미용실 가서 머리 깎으려고 하는데요. 승호 집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요? 언제 갈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과 함께 갈 건데요. 그리고 문자가 내가 오늘 미용실 가는 거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승우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그래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그날 화장실 문을 열어놨는데 이 화장실에 누가 방향제를 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 방향제에 킴스 미용실이라고 적어놨어요. 보니까 승우 집사님이 놓고 간 것 같아요. 승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런데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 사건을 볼게요. 승우 집사님이 마음이 후덕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우리 승우 형제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 화장실만 이렇게 깨끗하게 갖고 화장실 이렇게 방향제 설치하고 교회를 이렇게 막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승우 형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승우 형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했다고 믿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고 이 복음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지만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상적인 회개와 믿음으로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피상적인 회개, 피상적인 믿음 때문이죠. 영국의 성공의 목사요,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주회하면서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 문화요. 두 번째는 마귀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이면에 있는 마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망,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세상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K-컬처, K-문화가 대세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웨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분야가 있는데 K-팝이라는 분야입니다. 자, 최근 넷플릭스에 이것을 반증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편이 개봉이 되었죠. 일명 캐대헌이라고 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를 좀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 이 영화는 K-팝 걸 그룹인 왼쪽에 나오죠. 헌트릭스라는 그룹이에요. 헌트릭스라는 이 그룹이 가수 겸 악마 사냥꾼으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하세계의 왕인 마귀가 아니라 귀마입니다. 귀마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맞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귀마에게 갖다 바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승 사자 보이스 그룹, 사자 보이스입니다. 자, 이 영화는 두 K-팝 그룹이 철저하게 대중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선과 악의 대결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K-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 K-팝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K-팝을 하면 여러분들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K-팝을 노래를 하면서 세상의 그런 어둠,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하죠. 그리고 이 K-팝 음악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K-팝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 소재를 통해서,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강력한지 유튜브에 골든이라는 이 OST 제목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앞에서는 4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어른들도 막 디스코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또 노래방에 있는 10대 필리핀 소년이 이 노래를 커버하죠. 호주에 있는 20대 가수가 이 노래를 커버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30대 가수가 이 노래를 커버합니다. 한국에 있는 40대 가수가 이 곡을 커버합니다. 소향, 옛날에 SES 그룹, 거기 바다, 이런 가수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국 싱글 차트 1위, 또 우리 국내 K-팝 오피셜 차트 1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됐죠. 자, 세상 문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외모와 대중들의 인기를 예배하십시오. 삶의 안전과 안정을 예배하십시오. 자기 삶의 관리, 통제를 예배하십시오. 인생의 쾌락을 예배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문화 속에서
우상이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우상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성공의 우상, 안정의 우상, 인정의 우상, 통제 우상, 쾌락의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대중들의 인정을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의미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유일한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자신들을 좀 돌아보니까 제 안에는 쾌락의 문화가, 쾌락의 우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사님 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근마켓에서 차량을 검색해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이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약간 독보적이진 않지만 탁월한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한때 제가 당근마켓에서 차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닌 분들이 차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오래됐어도 깨끗하고 좋은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고 좋은 차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녁마다 1시간씩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하트 표시를 달려요. 그러면 나의 관심 목록에 쫙 뜨거든요. 근데 나의 관심 목록으로 저장된 그 좋은 차들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다 보니까 11시에 잠자러 들어갔는데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됩니다. 매일같이 그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의 즐거움의 창구였던 이 당근마켓이 어느 순간 저의 삶을 옥죄면서 이 새벽 기도 하고 나면 이제 막 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죠.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매워가지고. 괴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마음의 그런 쾌락의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구나. 자,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행동을 회개하지만 마음을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밤 또 당근마켓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또 12시가 되고 새벽 1시를 향해 갑니다. 마음 안에 실패감과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을 완전히 지우고 이제는 제 삶에서 당근마켓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지웠어요. 다음날 당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밤 11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켜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고 때로는 넷플릭스를 켜고 드라마 시리즈를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안에 이 쾌락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근마켓은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그 모습만 대체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둘,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려고 하면 목사님 그만해요. 저도 다 알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나눌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무기력한 것을 보게 돼요. 그분도 알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나의 손에선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피상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죠. 우리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본 사람은 비로소 소망을 보기 시작하죠. 마음의 눈을 열고 비로소 그 소망, 영광, 능력을 보기 시작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맛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맛을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두레안이 아니 두리안. 네, 이 과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냄새가 지독해요. 제가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요, 마지막 날 그 말레이시아로 신혼여행 갔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걸 아니까 선교사님이 한번 목사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로 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서 저를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익은, 푹 익은 두리안을 한 덩이 가져왔습니다. 쪼갰는데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아주 독한 양파 냄새 있죠. 그리고 그 축축한 그 걸레 썩은 그 냄새, 군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팍 오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과일인가? 그리고 탁 쪼개서요,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싱싱한 걸 먹으면요, 이 과육이 쫀득쫀득해요. 그런데 그날 먹었던 것은 거의 크림이었습니다. 크림 상태 입에 쏙 녹는데요. 그 냄새가 막 힘들어요. 한 덩이를 먹었는데 역겨워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요, 나는 선교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두리안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먹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비싸서 못 먹는데요, 가장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가 두리안입니다. 맛을 보면 또 먹게 되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어떤 맛이 나는지 맛을 봐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자비하시대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있죠. 긍휼, 사랑, 자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성품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분노가 가득해요. 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노와 사랑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박터지게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원수에게는요, 복수를 해야 돼요. 진노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사랑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은혜는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는 죄,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데 우리가 내일 어떤 죄를 또 짓게 될지 모르죠.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맛보았더니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또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깊으신 은혜를 바닥을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또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의 죄, 내 안의 마음의 우상들은 깨어지고, 그 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용납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에 이 복음이 진실로 소망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은혜 식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